5월 3일 월요일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의 처음난 모든 것들을 치시되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심판의 상징적 시간인 밤이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당시 가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죄수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느 사람도 이 재앙에서 피한 자가 없었으므로 이집트의 온 지역에 곡소리가 떠나갈 듯 했습니다. 모든 집이 초상집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밤에 바로는 조건 없이 항복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이로써 양과 소를 남겨두라던 바로의 주장은 무너지고 대신 모든 백성이 모든 재산을 갖고 나가겠다던 모세의 본래 요구가 관철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 신으로 숭배되어 온 바로조차도 모세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모세의 권위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연약한 인간 바로의 절실한 요청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재앙들이 이집트 땅에 임하지 않도록 제발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 좀 빌어달라는 뜻이겠지요. 이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 즉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던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10번째 장자 재앙은 어떤 면에서 전 이집트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기력이 없었고 동시에 그들이 믿는 이집트 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자 재앙을 겪은 바로와 그 백성은 두 손 들고 조건 없이 항복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바로는 이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군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로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빨리 이집트를 떠나 최대한 멀리 가야 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준비해서
속히 떠나는 중에도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 패물과 옷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9가지 재앙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장차 재앙으로 망했을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틈과 위에 바르라는 번거롭고 이상한 명령을 만약 처음부터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앞서 9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육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백성이 순종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재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던 창세기 15장 14절의 아브라함의 언약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완전한 승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기만 했던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도구였음을 봅니다. 구원을 준비하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서 성도도 불신자처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재앙을 겪을지라도 성도에게는 고난조차 유익하다고 시편 119편 71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하지요. 불신자처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나 불신자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고 신뢰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힘든 삶을 살아가고 또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을 지나 환하게 동이 트는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조롱과 수치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타이밍에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로 바꿔주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몸이 너무나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순간 고난조차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혼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보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의 기쁨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선포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